그가 또 조각목으로 산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요.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를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예, 제가 12월 달을 두고서 기도했을 때 딱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눈에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죠. 모세는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준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준비시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말씀으로 증거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모세가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성막을 건립하는 단계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업으로 이렇게 이루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도구, 또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쓰임 받는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갔을 때 그때 그 기업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구축되어 가는 그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음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신해상 건립의 총 4단계 중에 몇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단계. 바로 완성한 단계,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한 단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본체의 휘장, 덮개, 성막 본체의 구조물 두 종류의 휘장과 법궤와 속죄소 제작까지가 바로 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진설병상. 제가 12월 1일 날 딱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이라는 것에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보통은 영적 곤고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세상적으로 살아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거에서 더 간절히 말씀을 먹고 붙잡으라고 영적 곤고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느꼈던 영적 공고함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공고함 가운데 저다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곤고함은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이 진설병상을 제작하는 내용이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설병상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자, 진설병상 딱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보통? 아,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딱 원하는 데다. 예, 정말 기뻐하시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떡상 보통은 떡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기 마련일 거예요. 상에 무언가 이제 떡과 떡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떡상 정도가 기억나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예, 맞아요. 이 진설병상은 상이에요, 말 그대로. 성소에 놓여 있던 상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상이라는 것이죠. 진설병상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떡.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이제 떡이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분향단 앞에 등잔대와 마주보도록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설병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제작이 되었나요? 바로 상을 만드는 재료는 역시 무엇을 만들까요? 맞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약간 뻔뻔한데. 네, 자, 좋습니다. 예, 자, 좋아요. 그러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감쌉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인성, 순금은 뭘 상징할까요? 예, 이 정도는 이제 원활하게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을 만드는 재료는 역시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이 조각목을 감싼 거는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그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된 게 한다는 거죠. 진설병상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의 턱을 만듭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도 금태를 이렇게 둘러 주었다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만듭니다. 자, 이 진설병상도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채를 꿰게 한다는 거예요. 이 채도 또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이 상 매일 채를 만들어서 무엇으로 두릅니까? 순금으로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상에 달린 대접 역시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분향시에 쓸 숟가락, 제사에 쓸 술병과 술잔도 순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가 진설병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즉 진설병상 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과 조각목, 순금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의 떡과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역시 순금으로 둘렀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 제작과 관련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메시지도 9월에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어제 하도 많이 웃으셔서 며칠날 있었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한 달간 다 들으시겠죠. 아무도 하면은 안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설병자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공고함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공고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 그리고 우리의 육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목이 좀 쉬었는데 이해해 주세요. 왠지는 아시잖아요.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부르짖는데 너무 행복해 하신데 우리 권사님 뒤에서 우리 목사님 저런 목소리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채워지고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주시겠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설병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몇 개의 떡이 올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개의 떡이 올려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려졌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진설병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진설병, 이 떡들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영적 대표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히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리고 이것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연대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큰 감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해결돼야 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으로만 그 필요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지금 하나님 뭘 바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부르짖길 바래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제 목이 왜 쉬었는지 아시겠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영적 제사장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입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 던지지 마시길 바래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 대적이 존재해요. 대적이 존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공격받는 거, 그거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의 결실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자양분을 제공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기름 부음을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찬양, 지금 뭐 찬양 드렸죠? 약속하신 어디 위에서리라?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의 양식을 제공받고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무엇인지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분별해요. 그 손길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바로 12월 1일 첫 메시지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이 고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말씀 보시면 굉장히 큰 비밀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목자를,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그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질에서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전히 그 사람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뭘 바라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달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분별하라. 나를 분별할 때 어떤 영역에서 내가 목자가 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그리하여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여호와 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단지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설립 시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 역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채우시리라. 이것은 헬라어로 플로레소이라고 합니다. 플로레소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가득 차게 채울 것이다.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공궁에 처할 때 그를 도와줍니다. 자, 도와줄 때 솔직히 가득 차게 도와주었을까요? 막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없을 정도로 막 군사력도 제공해주고 물질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채워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은 거죠. 마음을 받고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그들의 희생적 헌신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채우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세요. 바로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가득 차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득 차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소망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가득 차게 채워 주셔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렇게 채워줄 수 있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것은 채워주시되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이나 또는 받았지만 마지 못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풍성한 대로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너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마지못해 줄게,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가졌지만 너 그릇이 이만하니까 내가 요만큼만 줄게, 너 이거 차고 어차피 넘칠 거잖아, 이게 아니라 넘쳐도 좋으니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까요? 오늘 너무 홀리하신데. 예, 그쵸. 예, 말씀을 따라 기도. 제 질문이 좀 잘못되었나요? 아닌데, 질문 맞게 한 것 같은데. 예,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왜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저만의 독특한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린 액수를 보지 말아 주시고 마음의 중함을 알아주소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받기에 합당하다, 그걸 받아달라. 또는 어떤 분이 밤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나와서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져요? 조는 걸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걸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걸 봐요.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왜 오후 예배, 오후에 설교 영상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은 후다닥 이제 설거지하다 말고 막 불이 나게 뛰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럼 이미 그분은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마음이 뭐에 있는 거죠? 이 설거지를 하는데도 저 설교를 듣겠다. 마음의 중함. 하나님이 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함을 따라서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지금 왜 강조하신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또 마음을 드린다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드리면 이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상당히 고파요. 배가 상당히 고프고 아마 여러분 지금 혀가 약간 꼬인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줍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니까 조금 숙면을 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언성을 낮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설교가 뭐예요?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이거 쓴 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함을 따라서 마음껏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들이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그런 제가 기도하는데 배고프다고, 힘이 빠진다고 주여 부르실 것을 주여,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이 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목신 목소리로 이게 제가 기도 하나 쉬었습니다 했을 때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슬며시 짓는 저 미소. 네, 그럼 저는 주님, 이게 상급이군요 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저다 고백하실까요? 최대한의 풍성함,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천지에, 온 땅 가운데 하늘과 땅에 충만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성함이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자, 여러분들 산의 모든 새 다 아십니까? 다 몰라요. 들의 짐승 다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다 내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더라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모르더라도 그 모르는 영역까지도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응답을 요청할 때 사단의 미혹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미혹이냐면 내가 아는 영역만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영역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은연 중에 뭘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제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결과물이라는 걸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 하나님은 이러한 풍성함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하는지도 모르는 영역까지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간구가 지금 연약한 종이 내년을 두고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제 필요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영역뿐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가는 영역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중에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양분, 육적인 자양분,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생각한 영역 이상의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진리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가득 채워지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설병 상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드린 건 12개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차고도 넘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진설병상의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강조했어요? 떡인데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필요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이 필요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지금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에 있는 진설병 이 떡 12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12명 먹으면 끝나겠죠. 뭐 잘해봤자 24명, 몇 명의 한정적인 인물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12개가 있을 때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베풀고도 남을 만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은 여기서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늘 항상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묵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상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풍성한 영적 양식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아멘.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만큼 먹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의 붙여준 양들이.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받지 마시길 바래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다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 역시도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터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가자지구나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구호 물품을 처음에 1인당 제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적당량을 가져갈까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갈까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갑니다. 왜? 그래야 자신의 가족들을 먹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오늘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라 전 믿고 있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도 사단이 틈탑니까? 틈타지 않습니까? 틈타요. 하나님은 지금 이만큼 부어주고 아니 이걸로 부족한 만큼 부어주고자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이만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산 쓰고 받으려고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역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부 다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샅샅이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당신의 상에서 먹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또 예표하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잔치 자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미움도 없는 완벽한 희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기도 제목에 매여서 전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더 저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것을 채워주신 이가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끝나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저 영적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누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역시도 영생을 얻게 하라고. 이 땅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시적인 쾌락에 취하게 된다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완전한 완벽한 기쁨이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감히 참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이 땅이 주는 모든 쾌락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곳에서 어느 정도 걸쳐있는 자세가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위하여 마침내 열리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험준한 인생길을, 고난의 십자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시겠다고요? 차고 넘칠 정도로. 당신이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저 천성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여러분과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넉넉히. 지금 오늘 관통하는 단어를 아시겠습니까? 넉넉해요. 차고 넘칩니다. 풍성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채워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천성에 도달했을 때 보통 고난의 십자가면 골고다 언덕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피폐해지고 쓰러질 것 같고 겨우 도착할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넉넉히 이기는 은혜라.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기분 좋게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린 누구와만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만 동행하시길 바라요. 앞서 시편 24편 1절이 우리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누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만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하고만 동행하시길 바라요. 완전한 기쁨이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나옵기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만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가운데 미리 예배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결실로 때를 따라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결실로 우리 성도님들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지켜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